통해서 식구가 늘어나고 또 자녀가 출산이 되어져서 식구가 늘어나고 참 반가운 소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성장하라. 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다스려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뭘 해야 될까?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뭔가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그러한 삶을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면서 사는 그것만을 원하셔요. 요즘은 자녀를 몇 명 낳을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많이 낳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하나만 낳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글쎄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가능하면 많이 낳아서 키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행하는 데도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대로 하는 것이죠. 저희가 딸이 셋인데 처음에 쌍둥이를 낳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낳았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도 사실 집사람도 있었어요. 딸이 셋이어서 아들을 원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딸이 둘 있고 셋째로 아들 낳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들을 다 낳으니까 타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게 그렇게 뿌듯해야 될 일인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딸이어도 괜찮고 아들이어도 괜찮아요. 근데 2번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낳는 것이 무리여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 더 낳을 걸 그랬나 집사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정말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즉 다다 익성이다. 많을수록 좋다. 요즘 키우는데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자기들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요. 키워놓고 나면 많을수록 좋아요. 저희 셋 벌써 성인이 다 됐어요. 집에 같이 있으면 얼마나 뿌듯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근데 혼자만 있어봐요. 얼마나 심심해. 같이 놀아줘야 돼. 그런데 애들이 많으면 지들끼리 잘 놀아. 잘 커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되어졌는데요. 앞에 첫 번째 시간에는 전체적인 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오늘 그 부분을 잠깐만 더 언급을 하고 계속해서 나아가겠는데, 이 야고보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저자가 누구냐, 이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형제였던, 육신의 형제였던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할 수 있죠.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1절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역사를 올라가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포로로 잡혀가고 하면서 흩어집니다. 아수르는 또 이쪽 지역의 점령지의 사람을 저쪽으로 보내버리고 저쪽 점령지의 사람을 이쪽으로 보내버리고 다시 못 일어나도록 하려고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편견이 생긴 것도 그렇게 피가 혼혈이 되어졌다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한 이제 흐름이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초대교회가 생겨나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교회가 점점 확장이 되어져 가면서 그 유대인 사회에 있던 회당들, 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갔어요. 그래서 이미 복음이 많이 전파되어진 어느 정도 무르익어가는 그러한 시점에 지금 이 야고보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흩어져 있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그들이 1차적인 대상이고 2차적인 대상은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바로 이 야고보서 편지가 보내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신약성경의 서신서들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이 야고보서도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졌는데 특히나 박해가 아주 심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그 지역을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범위 안에 이 초대교회의 시작도 함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도 제가 저번에 그리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신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신들을 섬기고 지금도 그 유물들이 남아있죠. 가장 유명하게 원형을 많이 보존하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라든가 전부 다 신전이 산 꼭대기에 있어요. 산 높은 곳에 정말 지금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렇게 신전을 지어놓고 온갖 신들을 거기에서 섬기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 교회들이 지금처럼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은 가정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이고 좀 더 많이 모이면 더 큰 집으로 가서 모이고 집이 좀 큰 집들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집보다는 좀 큰 집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뭐 지금 우리 예배당보다가 더 큰 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집들도 있고 했으니까 그렇게 점점 교회들이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지금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2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이 바로 들어갑니다. 인사말은 그냥 한 줄로 짤막하게 끝나고 바로 들어가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시험에 대한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가장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험을 믿음으로 이긴 자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겨라. 고난의 시험을 절망이 아닌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시험으로 인하여 연단이 자신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온전히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냐?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소망하는 바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환난은 결국 좋은 열매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당시 교회들이 이방 세계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온갖 시험을 겪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어요. 우리 코로나 터지고 나서 교회가 아주 지금도 사실은 엄청난 차별을 겪고 있고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대구의 신천지에서 이것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신천지도 간판이 뭐냐 하면 교회예요. 교회라는 이름은 불교에도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른 종교에도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기독교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라 그러면 무조건 기독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데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으면서도 이상한 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로 말미암아서 같이 코로나의 원상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방역 수칙을 보면은 다른 데보다가 교회가 훨씬 더 강력하게 지금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도 온갖 매체를 통해서 교회 코로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교회에 가는 것을 비판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의 신앙생활은 지금의 이런 상황과 비교하면 말할 수 없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불교와 그리고 유교의 그 문화권 속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난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데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정말 비상식적인 거예요. 어떻게 시험을 만나서 기쁘게 그렇게 여길 수가 있느냐. 그러나 야고보는 이런 현실을 뛰어넘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기쁘게 여기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과 함께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더 나은 영원한 그러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견디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35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보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고 너희에게 약속되어진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려움을 당해도 잘 견디고 이겨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또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대충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3절에서 보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시련으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는 금이나 은 같은 것을 불 속에 녹여서 그 불순물을 제거해 내는, 불 속에 녹여보아서 이것이 진짠가 가짠가 살펴보는 그러한 과정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시련이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 그리고 거짓된 부분을 걸러내는 결국은 믿음의 성숙을 위한 과정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있어지고 그 인내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그래서 시련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그 시련의 결과는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서 내 믿음이 한 단계 성숙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견뎌냄으로써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4절에 말씀하시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견디어라.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라. 끝까지 인내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로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라는 결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삶이 성숙되어서 나아가는데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얼마만큼 자라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4절 말씀에서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성숙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장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 내므로써 그 시련을 견디어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려라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으로 선악과를 따먹어버립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제 어떠한 노력을 해도 원래의 그 영광된 자리를 회복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아니 그보다가 더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너희들은 나를 닮아라, 성장해라.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시련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 없습니다. 그들이 왜 어려움을 주겠어요? 하자는 대로 다 하는데.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안 갈게. 예수 믿지 마 그러면 안 믿을게. 이거 해 그러면 할게. 그러는데 그 사람을 왜 시련을 주겠어? 왜 핍박하고 환난을 주겠어? 핍박과 환난이 있게 되어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전쟁을 주러 왔다, 싸움을 주러 왔다라는 그러한 말씀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와 부모 간의 싸움,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의 싸움, 형제와 형제끼리의 싸움이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올바로 믿음을 지키고자 하면은 부딪히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질 때에 그러한 일들이 없는 쪽으로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환난이고 핍박이 있어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기뻐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너희를 성숙시키기 때문이야.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그래서 5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시험과 환난 속에서 견디어 나가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과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오는 압력이 너무 강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시험을 잘 견디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잠언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을 지켰는데 성령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도해 주신다.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런데 기도해라. 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실 것이지만 기도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저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과 대적해서 그냥 치고받고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피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살 수도 없는 것이고 함께 부딪히면서 살면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 견디며 헤쳐나아갈지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혜롭게 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과정이 시험이라 환난이라는 거.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지혜를 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의심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구해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비가 안 와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갈 때는 뭘 들고 가야 된다고요? 우산을 들고 가야 된다고.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자세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흔들려서는 안 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헤쳐 나아가고 인내를 이루고 결국은 내 믿음을 성장시키도록 이끄신다는 이 확신,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어떻게 이끄시느냐?
공중의 새를 한번 봐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공중에 새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한다.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성장하도록 이끄시기 위한 과정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는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혹은 너무 그런 환난이 어려워서 핍박이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고 타락의 길을 그냥 예수 믿는 거 내팽겨쳐버리고 믿음을 떠난 그러한 일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써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난 사람들에게 너희들 시련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해.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견뎌내야 돼. 그리고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지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명령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시는 일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성경에 기록된 일이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일들을 나는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많은 사람을 이제 전도해야지.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은 결과이고 그러한 결과가 있도록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성전을 정말 멋지게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성도들 중에 혼자라도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너희들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시련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고 나서 9절에 다른 이야기가 또 나와. 이 야고보서의 특징이 다른 서신서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이렇게 흐르는 하나의 주제가 있거나 뭐 두 가지의 주제가 있거나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하나의 흐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도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이 말씀은 초대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교회들이 성장해 나가고 복음이 증거되어져 나아가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앞에 부분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전에 보면은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거를 보고서 자기 재산을 내놓기는 했는데 다 안 내놓고 거짓말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죠. 자기의 것을 내어놓아서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초대교회의 성장이 있었고 교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니까 차츰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 이 거리가 없어져야 되는데 거리가 왜 생겨나는 거예요? 성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으로 함께 이제 음식을 나누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 갖고 와서 예배당에서 자 가지고 온 거 우리 같이 먹읍시다 하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부자는 엄청나게 배 터지도록 먹고도 남아도 옆에 사람 나눠주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아서 같이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없는 자들 권력이 없는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은 지금 권력이 없고 힘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라. 주님께서 오셔서 온전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모두 왕권을 누리고 살게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높아질 것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반면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부한 형제들에게는 너희들 겸손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 땅에서의 부와 이 땅에서의 명예 그런 것들은 풀의 꽃과 같다. 나무가 아니라 풀 이야기를 합니다. 풀은 그냥 잠깐 성했다가 없어지는 것이 풀이죠. 그런데 그 풀의 꽃은 더 잠깐 피었다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벽꽃 보셨어요? 벽꽃. 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벼에도 꽃이 있어요. 그런데 잠깐 피었다가 없어져. 그런 것처럼 풀의 꽃처럼 언제 세잔해질지 모르는 것이 부자라고 권력이 있다고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겸손해야 된다. 그 권면을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시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고 공의를 따라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환난 속에서도 인내한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반면에 환난과 핍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주신다. 그것이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이사야서 66장에서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도 겸손해져야 되고 없는 사람도 없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에게 천국에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높아질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다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것이 왜 복되냐? 마지막 날에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고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부딪히지 않고 잘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딪히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면은 가난해지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내하라는 말씀은 그래도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그러한 훈련을 계속 해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지고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었다, 나와 함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자, 그렇게 칭찬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나가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혼자 하라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해라, 지혜를 구해라,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신다 말씀하시고 무엇보다가 가장 가까이에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주셨어요. 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같이 도와야 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같이 도와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이 믿음의 길을 잘 끝까지 견디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시험을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당부하신 귀한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지혜롭게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의지하는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줄 아는 저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